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79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평소에는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의 행동이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 정체성이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기를 경찰로 아는 사람은 근무 외 시간에 옆집에 강도가 들면 달려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112에 신고하고는 외면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근무 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경찰은 그저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직업이며 밥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경찰이라는 신분과 자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은 근무 외 시간이라도 옆집에 강도가 들면 112에 도움을 요청한 뒤에 이웃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는 자신을 시간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공공의 치안과 질서, 이익을 챙기는 경찰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예를 최근에 우리는 하나 겪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재판 중인 전임 대통령께서는 짧은 시간에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대통령이 될 준비를 갖추지 않은 채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나라 5천만 명의 운명을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세계관 속에는 국가의 미래나 백성들의 안녕이 들어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앉기 위해 침이 마르도록 국민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주는 권력과 힘과 특권을 즐겼지만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그분은 고난만 알았지 책무를 몰랐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대통령인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대통령의 직이 뭐 하는 자리인지에 관해 분명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 보니 대통령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 피해를 국가와 국민이 고스란히 품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정체성에 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그리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다른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순간,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순간에는 자기 정체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기의 미래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과 그의 삶이 일치하는지를 알아보려면, 혹은 사귀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보려면 함께 고생을 해보면 됩니다. 죽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본색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본색, 본래 색깔, 본래 모습입니다. 위기와 극단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기 모습대로 행동합니다. 체면과 권위, 자존심이 가리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9편의 시인은 지금 매우 심각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가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던 때가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했을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중요한 것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쳐들어와서 그 땅과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정결하게 몸을 준비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않는 성전에 먼지 펄펄 날리는 군합발로 들어가서 성전을 짓밟고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금은보석, 귀한 것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적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며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이 파괴되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전해주는 예루살렘의 형편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쓰더라도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서 존엄성을 뺏어갑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2절은 침략자들의 공격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과 백성들이 살육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널브러진 시체들이 길거리 이곳저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시체들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니까 새와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 목숨 지키는 것 하나도 어려워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챙길 여유가 없습니다. 침략자들은 약탈하기에 바쁜데 적국 백성들의 시체에 관심이나 주겠습니까? 3절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죽은 자들이 흘린 피가 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만 아무도 시체를 처리하거나 거리를 청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현재 예루살렘의 망해버린 현실을 보면서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민족들을 다 누르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영광이 무너진 성벽과 함께 다 무너지고 이제는 주변 민족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었음을 탄식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몸으로 겪으며 살아남은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인식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나라의 패망이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시인은 자기 나라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누리던 시절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타락하여 축적되어 온 죄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완전히 망한 현재를 비교했을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침략자들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침략자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진노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종아리를 채찍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심판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을 통해 출애굽 때부터 경고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해라.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의 주먹은 물주먹이 아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뻥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오는 신명기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멸하는 불. 자기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했는데 외면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소멸하는 불과 같아서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박살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조치 취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서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넘어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국가의 패망을 겪으며 시인이 얻은 두 번째 인식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현재 나라가 망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민족과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마음이 시대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뒤집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나 원리를 논하기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의 사건이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따릅니다. 성경은 논리적이고 원칙적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 일하십니다. 죄 없는 이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어도 자비와 사랑의 원리를 따라 심판을 오래 미루고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따라 법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곧 백성들의 죄를 말하겠지요. 시인은 이스라엘의 죄를 민족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죄, 곧 나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남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민족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 곧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고 나라가 흥하면 자기도 흥한다고 여겼습니다. 나라가 심판받으면 자기도 심판받을 것이고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그것은 곧 자신의 죄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편 79편의 시인도 그런 인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자기와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민족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복수해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국가의 패망을 겪으면서 시인이 깨달은 세 번째 인식은 자기가 누구인지, 곧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시편 79편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목장의 양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시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예,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자손 대대로 전하는 일입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와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민족과 시인을 도와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시인이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목적, 이유,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인식하는 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하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된 시점입니다. 평안하여 아무 일도 없을 때나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자기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인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은 침략자들의 발밑에 짓밟혔고 예루살렘 성과 왕궁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었고 헤아릴 수도 없이 수없이 많은 이웃과 동료들이 죽어서 산야에 시내 길거리에 시체로 널브러져 있고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먹어도 시체를 묻어줄 사람, 장사 지내줄 사람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민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장의 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렇게 냉혹한 현실, 냉혹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평소에 이러한 자기인식을 품고 있었다가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사명을 팽개치고 요나처럼 도망갈 법도 한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목장의 양이고 그러니 하나님은 내 목자이시고 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자손 대대로 세계 열방으로 전하는 일이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짜나 허울뿐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기 인식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찰은 퇴근 후라도 경찰의 소임을 외면하지 않고 도둑을 잡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합니다. 진짜 목회자는 가라앉는 배 위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 진심인 사람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죽을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처럼 살려고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뼛속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일단 위기는 넘기고 생각하자고 자신의 신분, 그리스도인 된 본분을 잠시 주머니에 넣어놓고 인간적인 세상의 방법을 도모합니까? 주머니가 변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재물보다 주님이 더 귀해서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네 주를 가까이라는 찬송을 연주하던 연주자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침실에 아이들을 평안히 재우던 어머니의 모습,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배의 선원들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순히 참수대에 목을 내맡긴 사도 바울,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는 베드로, 나병 환자를 품고 돌보신 손양원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시던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가서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 이분들은 모두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목장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양분으로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부르신 사명을 잊지 않고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